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숲속에 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호수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있는 듯 했죠. 이 정도면 달려가도 끄떡 없겠는걸?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정도로 보이는 호수를 충분히 건너갔던 기억을 되살리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는 그가 확신한 것과는 달리 살 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위와 동일한 호수 앞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위와 다르게 호수가 잘 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속으로 호수가 잘 얼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위험하지는 않을까?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니 일단 건너봐야겠다라며 매우 조심해서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20분이면 좋게 건널 수 있는 호수를 그는 무려 1시간이나 걸려 지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매우 견고하게 잘 얼어 있었기 때문이죠. 위의 두 이야기를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호수가 잘 얼어 있다고 100% 확신했지만 빠졌고 다른 한 사람은 의심을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수의 상태죠.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거고 호수가 살 얼음이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죠.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다짐할 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의 문제에 먼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글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어요. 무교예요, 무교. 저는 절에 가면 마음이 가장 편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지만 예수님은 글쎄요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말들 아래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죠. 나를 믿는 믿음, 아무것도 안 믿는 믿음, 불교를 선택한 믿음, 힘들면 교회 가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죠.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먼저 자기 주관적 의미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유부인이야.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다.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죠.
복음은 지식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그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바울에게 복음이란 곧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자들이 복음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의 신앙과 삶에 모순되는 것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한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협력하라는 뜻이죠. 당시 상황으로서는 선교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협력자를 잘 만나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중에 쫓겨나거나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밀한 심부름을 해줄 많은 협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력하는 것, 이 말은 함께라는 것과 투쟁하다라는 헬라어 아들레오가 결합된 것 같이 같이 싸워 나가다, 함께 투쟁하다라는 슈나들레오의 분사형인데, 이 말은 경쟁이나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과 희생과 훈련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꽃을 핀다는 것은 그곳에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순교의 피가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과 더불어 열악한 환경을 견디어내며 목회자의 곁을 지킨 소수의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충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눈물겹도록 예절하죠. 오랫동안 길이 열리지 않으니 마음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세월만 축내다 썩혀진 인생은 아닌가 하고 점점 용기를 잃어갈 때도 있죠. 지칠 대로 지쳐만 갑니다. 때론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나도 손을 내려놓고 싶다 라는 마음밖에 없는 때도 있죠. 그런 마음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매일같이 내려놓죠. 바울 역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과 핍박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삶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를 매일처럼 악물며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어디 쉬울까요?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텅 빈 교회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죠. 대개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손해가 와도 손 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한 방을 같이 쓰신 분이 모 전직 장관 부인이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여권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스탬프가 찍혀 있는지 해외를 한 40번 정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참 불쌍해. 안 그래? 해외도 안 돌아다녀 보고 참.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며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잖아.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인데 승리자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오래 견디는 거죠. 피와 눈물, 아픔과 십자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살리에 능력 있는 김노기 목사가 왔으니까 거기 가서 성령의 바람을 쐬고 오자. 많은 사역자들도 온다. 라고 저에게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김노기 목사님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다가 에너지를 가져다가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에, 한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저에게 붙여준 권순영 목사님, 정양진 목사님, 김수대 목사님과 이기쁨 전도사님, 우리 요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하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제 자신이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민족들에게로 오셨죠. 예수님은 해외가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할 적에도 내 자녀가 먼저 먹여야 한다. 걔들은 아니야. 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쉬운 성경 마가복음 7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개척교회는. 그러나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거목이 되는 것이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저 교회, 이 교회 떠돌아 다녀 보십시오.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한국 땅에 집이 많다고 다 내 집이 아니고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가 아니듯 목자가 아무리 허름한 개척교회 목자라도 내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내게 묻혀주신 그 허름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바로 당신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은 사랑 구경, 성령 구경을 하는 구경꾼이지 미안하지만 한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지고는 교회는 물론 그 어떤 사역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쫓아서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 일꾼인가요? 저는 어디에 성령 사역을 크게 한다. 되게 이름이 있는 목회자다. 능력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큰 기도원에 가서 사랑 구경 나름대로의 성령 충과 화끈함이 아니라 개척교회 가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그 사람을 위해 협력하는 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거, 꾸준히 그 사람과 같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 이것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겨울에는 입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12월, 1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돋아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이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제발 좀 견디어내십시오. 지금 뛰쳐나가면 살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환란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잘 참고 고비를 넘겨야 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개척교회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의 찬양,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어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에 대한 어떠한 대적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갖은 위협과 환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아주 많았죠. 이교들의 박해도 심각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도 많이 횡행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모든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헬라어로 푸티로메노이라는 말은 본문에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먹은 말처럼 놀란 새처럼 조마조마조마해 하면서 비겁하게 사는 것이요 일종의 패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신앙적인 담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대적하는 자들에게 담대합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혹시나 건강검진을 할 때 암이 발견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선교의 역사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마지막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지금 나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핍박하는 자가 있나요?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었나요? 우리는 그 다음의 일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까? 저 사람이 나를 이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내게 사과하려면 얼마나 곤란할까? 왜 이런 생각은 못 하시나요? 오해받았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판가름 날 것이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당한 것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대적이 있으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은 바로 대적 앞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도전이나 도발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당에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밝힘으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이해를 의도했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이고 평안하고 만사 형통해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의 평안함이 화인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음은 곧 우리의 신앙의 당연한 결과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는 인생, 행복한 삶인 양 위장하며 허위의 인생을 살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헛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돈을 원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몇 가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힘듦과 허무와 악하다는 인생 최후의 막 발악을 변론을 하게 되죠. 사실 자기 뜻대로 대학을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뜻대로 직장을 잡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어나면서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부모님을 만난 사람이 있나요? 자기 뜻대로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쁜 것이 최후의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무서운 제약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잘못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 죽은 부모의 슬픈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 재판의 결과가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죽음을 초월하죠. 바울은 그가 배고픔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강도의 위협, 동족들의 저주를 받는 등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무지갯빛 약속만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지긋지긋한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곧 실망해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있었던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주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감사하며 감옥에서 홀로 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고 고난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나의 몸에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고난이 유익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고난